네, 연합왕상불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밝은 표정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밝은 표정으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이번 주에 저희 작년에 국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고민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날씨입니다. 작년에는 선교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일기예보상에는 한 주 내내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 때문에 혹시나 사역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제 속이 까맣게 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 대신 다른 것이 제 속을 태웠습니다. 작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날씨를 확인해 보니 한 주 내내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씨도 타고 제 속도 까맣게 탔습니다. 작년에는 비 때문에 참 신경이 쓰였는데 올해는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혹시나 사역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참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작년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가기 전부터 청년들과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4박 5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이 정산 푸른벽 교회와 그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왔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모두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평생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은 우리 안에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할 때마다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일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 준비하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과연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은 이번 국내 선교를 준비하며 다시금 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번 국내 선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역한 모든 현장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특히 곳곳에서 좋은 평가와 또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했던 이 고추밭의 사장님은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장님이 우리가 가는 날 직접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아쉬워하고 또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사장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피자를 쏘셨습니다. 사장님의 마음도 열리고 청년들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곳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1박 2일 동안 다 마치고 나서 그곳의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 이맘때에도 꼭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학교를 진행한 시간이 참 짧았습니다. 겨우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아이들의 마음이 참 많이 열려졌습니다. 벽화 사역과 그리고 양계장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그린 벽화가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학교 담장에 멋진 벽화 그림을 완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양계장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땀 흘린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양계장을 관리하다 보면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동안 목사님이 한참 동안 묵혀놓았던 일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묵혀놓았던 많은 일들, 우리 청년들이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배수로를 직접 하기도 하고 양계장에 필요한 작업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은 우리 청년들이 일을 잘하고 또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했던 그 사역들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청년들은 들을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진심을 담아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결코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죽게 하듯 합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는데 그 일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국내 선교 기간 동안 들었던 기분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첫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곳 저곳에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그 교회를 섬기러 오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들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가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중앙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의 사역 가운데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고추밭에서 그냥 고추 따지 않았습니다. 양계장에서 그냥 삽으로 퍼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진심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에도 그냥 잘 준비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몇 달 동안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실제로 그 아이들 만났을 때 진심으로 대하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르쳐준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그 말을 하는가에 따라 그 말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진심을 담고 있는 진정성 있는 한마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꾸미고 아무리 잘 포장해도 그 안에 진심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분야의 대가들을 만나보면 그 대가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정성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노력한 장인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면 그 음식이 그냥 맛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진심을 담아내고 또한 그 안에 정성을 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들을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내며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고 바로잡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도 있지만 반면에 불편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서로 다투고 소송한 문제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을 향해 아픈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꼬집어야 했고 그들을 향해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권면하고 그냥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바울은 또 훈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편지에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그냥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정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일에 자기의 사랑을 담고 자기의 마음을 담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아 죽게 하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사랑을 담고 또 진심을 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도 결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의 식사를 위해 4명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매번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그냥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았는데 매 끼 식사를 준비하실 때마다 청년들을 생각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밥 안에는 이분들의 정성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더운 가운데에서 해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추밭에서 지친 마음들이 다 회복되고 지친 육신의 힘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 안에는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과 복음을 위한 일들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또는 작든지 아니면 그 일이 주목받는 일이든지 아니면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진심과 내 마음과 내 온 정성을 담아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꼬집어내고 그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진심으로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쓴 그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을 대충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과 생각과 마음과 진심을 담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바울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기억하게 해 주셔서 기도로 그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국내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4박 5일 동안 깨닫고 느꼈던 좋은 은혜들만 기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의 젊음을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잘 준비해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